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현 시대를 가리켜서 오래전서부터 이 탈근대 시대라고 했는데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지난날 이 시대의 소위 이 엘리트 중심 시대 또는 영웅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보편적인 이 대중들의 시대, 또 한편에서는 세속화의 시대,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지난날 역사 속에 묻혀서 길을 펴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이제는 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것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 와중에서 이 전통적인 이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이 미국에서도 공립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게 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기독교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자유인데 특수 종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지요. 민주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평등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언젠가는 핍박받을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성서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당황해야 하거나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현실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듯이 이 종말론적 신앙이 오늘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고 오늘의 이 보편화와 세속화가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형상을 회복하고 본받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초점을 두고 열심을 내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하다라든가 그런 말은 사실 통용이 되지가 않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거룩하다라는 이런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자칫 잘못하면 위선자로 몰리기가 쉽죠. 그 말은 이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긴 그렇죠. 인간이 부족한 가운데 있고 죄인된 인간인데 어떻게 거기서 거룩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그래도 인격적인 고상함과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그 나름대로의 선을 추구하고 또 그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세상적 기준, 세상적 윤리와 도덕, 그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와 보편화가 만연되는 가운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숫자가 워낙 막강한 이 머저리티, 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한 시대의 경향 속에서 왜소해진 교회가 그 다수의 물결에 압도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그러한 강렬한 대세에 눌리는 약세가 될 때에는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자의 문화가 생존하게 되는 그 원리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보다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현상은 예배의 모습에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죠. 찬송으로부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전통적인 찬송보다는 사람들이 기분과 감각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소위 이 복음성가라는 다소 유행가 쪽의 성향을 지닌,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과 유행가를 비교해 보면은 클래식 음악이 가치 있고 위대한 음악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들어보면 잠만 와요. 그러나 좋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유행가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 근데 그 위대한 음악이라는 베토벤 교향 들으면 잠만 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음악일까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대중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우세하지요. 막강한 파워와 권력을 행사해서 전통적인 가치 질서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옳고 그름과 가치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혼돈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대를 허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운이 빠져서 대세에 밀려 있다, 꼭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요. 그럼 왜 이러한 시대가 허용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분리란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분리된다. 구별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여러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실제로 심령 속에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근데 그 다름 속에서 만약에 나의 어떤 그 우월감이 생길 때에는 그것은 뭔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할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일거리가 주어졌음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의 이 시대를 바르게 사는 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대세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할 때가 되어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그래서 근본적인 존재 원리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죠. 중생했다, 거듭났단 말이죠. 또 이 칭의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또 성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 용어는 신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인의 그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그 첫 단계가,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칭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중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차원에서는 중생이 먼저 옵니다. 내가 의롭게 됨을 깨닫는 것은 중생한 뒤에 알게 돼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싹 올라가 버리면 간단하고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중생한 뒤에도 계속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중생을 통하여 택함 받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감당하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유태인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듯이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아적인 역사가 임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별다른 세계가 있구나를 알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종말적 성격을 지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완전한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완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또 거룩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완전이라는 게 있겠고 무엇이 거룩한 게 있겠습니까? 둘 다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째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룩에 관한 문제는 레위기 11장 45절이 그 배경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뜻이죠. 우리의 본받아야 할 기준은 세상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본받으면 될까? 한 20, 30% 정도? 아니면 크게 잡아서 한 50% 된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50%를 담다는 것도 그 대단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완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두 말씀이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둘을 합치면은 완전한 거룩이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의 대충 거룩이 아니고 완전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에 너무 중용이 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요구를 하신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고난을 주시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에 해오면서 지금까지 별로 고난 이런 거 못 겪어봤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사람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유익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기 위해서는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는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받기 싫어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왕에 받을 것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나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는 그 고난이 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이르는 것은 곧 다름 아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죠. 성화가 무엇이냐? 알듯 하면서도 알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령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또 이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수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은 내가 새롭게 된 존재인데 거듭났다 할 때 그 새로운 존재에 의한 변화를 말합니다.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달라지는 변화. 그 변화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왜 성화가 되어가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성화는 곧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길이요. 이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의 완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완전한 거룩, 완성된 거룩 하니까 부담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 마지막 종말적 기도인데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죠. 그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조금 마음이 놓이십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 별거 아니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이 있어요.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있을 때 거룩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상한 말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모든 자리를 비워버리고 진리의 말씀에게 그 자리를 양도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 거룩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말씀과의 교제와 끊임없는 노력, 애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 거룩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에 이르도록 힘 써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에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일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먹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가운데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쇠퇴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30세 이후부터서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몸이 육체가 쇠하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무한정으로 뻗어나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지요. 이 또한 하나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한 해가 갔지요. 새해가 왔습니다. 내 육신은 작년보다도 더 쇠퇴해졌겠죠. 말하자면은. 그러나 내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보다도 더 성숙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성화는 믿음의 성수의 과정이죠. 우리가 이것을 교회적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이 중생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얻어진 이 중생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되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삶, 즉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얻어진 그 구원이라는 그것은 중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은 절대로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연마하고 갈고 닦아가면서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이루어야 할 책임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업에 종사하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저를 너무 잔인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참 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돈벌이에 신경 쓰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쓰는가? 그만큼 해가지고도 안 되죠. 그 이상으로. 근데 우리 현실이 그 쉽지가 않죠. 돈 버는 일에는 우리가 대단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기회를 놓치면 곤란하지요. 돈 버는 기회를 놓치면은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달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먹는 일에는 글쎄요, 모르긴 해도 돈 버는 일만큼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간다고 할 때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점에서 다르다고 하다면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겠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막연하고 나의 현실을 대어서 그걸 적당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할 때에 실제적인 나의 신앙은 사실상 한 구석은 이미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내 신앙은 그래도 꽤 건전하다라는 말로 안심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돕고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보다도 신앙이 훨씬 떨어지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아마 부지기수로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거룩도 어느 정도의 거룩이 아니고 완전한 거룩이라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문제인데도 굉장히 현실 속에서는 관로 밖에 있는 문제예요.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이것을 근본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어렵거니와 말만 교회지 현실 생활과 사회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연대의식과 책임의식 속에서 자기의 몫을 각자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사실상 겉만 번들을 하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애썼던가.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는지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점이 그 점입니다. 세상의 세속적 흐름 속에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가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만해도 괜찮아.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죠.
새해 첫 주부터, 둘째 주부터, 초장부터 우리 자세를 바로 가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출발이 바르게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말 자체가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그 궁극적인 본질의 형상을 이 거룩이라는 말에 싣고 있습니다. 성서의 구약 성서의 이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별로 이 레위기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고 첫 출발점으로 삼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룩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에 힘주고 점잖은 폼을 잡아라는 게 아니고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선택된 사람이다. 그거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정중하게 진지하게 책임성 있는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고 택함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이 삶을 오늘날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별 볼일 없는 존재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했어요. 그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세요? 상황이 이런데 내 이름 숫자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내가 사회 지도자가 되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의 지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사회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데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신앙 자체에 내가 담대한 확신이 없는 뜻 아닐까요? 나 자신도 나도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걸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 모르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정녕 내 심령 속에 가득 차였다면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인간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종말적으로 당부하는 이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 평화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질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곧 평화는 곧 질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에 바르게 있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것이 없어요. 엎치락뒤치락 혼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서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예요. 세상적인 평화는 다르죠. 바울 사도에 있어서 그 평화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질서 개념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과 선과 악 간의 분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분별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전에는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깨어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장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 달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제 목소리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된 가운데에서 내가 다 깎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자체에서 이것이 증거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령 완전한 거룩, 그것은 오직 얼마만큼 내가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가. 바울은 그것을 또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정녕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금년에는 거룩의 반열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의 세속화가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과 같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거룩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세상을 부러운 눈으로 보았던 이 모든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서 능히 이 사회,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책임을 감당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신명들과 세우신 선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